오래전에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도지였는데 제목이 그리고 그 다음엔 이라는 제목의 전도지였습니다.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보니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는 전도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대답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결혼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계속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이가 들 테니까 은퇴해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야겠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야 아마 늙어서 죽겠죠. 그 다음에는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제시가 되는 그런 전도지였습니다. 그때는 이 전도지를 봤을 때 이거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닌가, 너무 유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최근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때 그 오래전에 그 전도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엔 뭔가 계속 내가 쌓고 쌓아가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 다음엔 알 수 없는,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삶에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됨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이 나면서 이 전도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전도서는 그 저자가 무언가를 다 얻고 누리고 있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헛되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전도서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이 전도서는 특별히 더 어려움을 주는 책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헛되길래, 인생에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길래 계속 헛되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책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는 마치 문어발처럼 모두 다 파악했다 싶으면 어디선가 새로운 다리가 나타나곤 한다. 전도서를 계속해서 읽지만 정확하게 알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전도서를 우리는 어떻게 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주석가이자 신학자인 더글러스 숀 오도넬이라는 사람이 이 전도서를 주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도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문학이다. 지혜의 문학으로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전도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람들을 새롭게 그렇게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부분들을 써내려간 책으로, 지혜의 문학으로 이 전도서를 접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메시지에는, 이 전도서의 메시지에는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통일성이 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이 헛됨이라는 통일성이냐, 아니면 다른 통일성이냐. 분명히 이 저자는 이 통일성이 있음에 중점을 두고 이 전도서를 읽어야 된다고 이 학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전도서를 읽는 최상의 방법이다. 근데 이 말은 너무나 어려움을 줍니다. 이 책이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지혜의 문학으로 창조된 인간됨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전도서를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는 그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듯한 말씀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지만 전도서를 공식적으로 인용한 신약 성경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전도서를 읽으라고 했을까? 너무나 힘들게 다가옵니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주제의 말씀이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면 인생은 헛된 것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한 내용들로 계속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헛되다는 단어가 전도서 전체에 38번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도 8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은 그 의미가 일시적이다, 무의미하다, 불확실하다, 공허하다. 어떤 거품이나 안개나 호흡같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시각적인 것을 묘사할 때도 이 헛됨이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헛됨에 대한 부분은 과연 무엇을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쓰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수고,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런 결론을 내렸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역하시고 함께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성경의 맥락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말을 낸 전도서가 이 성경 안에 들어왔으리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경에, 이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헛됨을 계속 외치고 있는 전도자가 말하고 싶었던 그 부분은 무엇일까? 그것이 가장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어려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전도자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전에 내용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무엇이 헛되고 부와 명예와 사람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는데, 오늘 읽은 이 9절부터의 마지막 부분은 약간 다른 책에서 가져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많이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그런 부분일까? 이 마지막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단락을 나눈 성경이 이제 여러분 가진 분이 있을 텐데, 그런 단락을 나눈 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9절과 10절, 11절과 12절, 13절과 14절. 이 전도자는 자신이 계속해서 헛됨을 말하고 헛됨을 말했지만 이 전도자의 삶 가운데 무언가 아름답게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네 가지로 9절과 10절에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자의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 첫 번째의 모습은 뭐였냐면 그가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는 거죠.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주신 지식들을 가르치며 나아갔다. 그 헛됨을 외친 이 전도자의 삶을 보니 그래도 이러한 지식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전도자는 지혜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많이 배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는 것을 가르쳐 본 사람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전도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의 지식을 가르치고 가르쳤다. 이것이 그의 삶의 의미 있는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잠언을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언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많은 잠언들을 찾아내서, 이 잠언이 뭡니까? 훈계의 말씀, 많은 훈계의 말씀들을 찾아내서 본인이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주신 훈계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정리해 나아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가 헛되고 헛됨을 외쳤던 그 마지막에 이 전도자의 삶의 모습으로, 의미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잠언의 말씀,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또한 삶에서 적용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기대가 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볼 때 그것이 헛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전도자는 세 번째로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맞으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판단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 더더욱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전도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말,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행동 네 번째,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정직하게 기록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느냐, 이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전도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계속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요즘에 이 스마트폰도 있어서 얼마나 이 스마트폰이 유용합니까? 저는 스마트폰이 있지만 사실 많은 용도로 쓰진 않습니다. 그냥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깨톡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 기록, 진리의 어떤 마음들을 주신 것들을 기록하는 것. 그래서 스마트폰에 메모 앱 그리고 채팅 앱마다 자신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쌓아둡니다. 그러면 이 쌓아둔 것이 나중에 말씀하고 연결이 되면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고 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전도자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쩌면 이 전도서의 그런 헛됨 가운데 계속해서 헛됨으로만 일관되지 않고,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조금씩 표현했던 진리의 말씀들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전도지의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엔 죽은 다음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일 뿐이다. 이것을 중간중간에 전도자는 심어놓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성경에 흐르는 맥락과 일치하는 부분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우매한 자들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 읽은 이 12장에서 요약해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전도자의 어떠한 네 가지 모습을 9절과 10절에 다루면서 이러한 헛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전도자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이것을 제시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네가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 전도서는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귀한 이 삶의 모습들을 이 전도자가 그 전에 헛되고 헛됨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더 강렬하게, 더 강하게 우리에게 심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말씀들, 이 지혜자의 말씀들이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냐,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다. 채찍은 그냥 치는 건데 그 치는 채찍이 찌르는 채찍이 돼버립니다. 그냥 치는 것도 아픈데 찌르는 채찍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 삶에 자극을 받고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계속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잘 박힌 못과 같다. 잘 박힌 못,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벽에 못을 박아보신 분이 있잖아요. 대충 박으면 흔들흔들 걸리다가 결국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잘 박힌 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무거운 것을 거기에 달아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잘 박힌 못과 같이 견고하게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채찍과 같고 못과 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데 너희가 그런 헛됨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한 목자에서 주어진 것이다. 이건 다시 잠언하고 연결이 됩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 결국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신 바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적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목자의 주신 말씀에 우리는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필수적으로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모든 사람의 본분,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계속해서 헛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다가 이 헛됨으로 끝나지 않고 그 헛된 삶이 아니라 너희가 의미 있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내가 그것을 알려줄 텐데 그것이 뭐냐? 딱 두 가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내 아들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사실 이 내 아들아 이런 말은 잠언에서 많이 언급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잠언에 이 내 아들아 하면서 부르는 호칭이 26번 나오는데 전도서에서는 여기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9절부터의 본문을 잠언에서 가져온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아들아 하면서 말하는 그것에 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자가 제자에게 줄 때 불렀던 이 호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심어주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헛됨을 말하고 헛됨을 말했지만 이제는 내 아들아 이것만은 꼭 너희 마음에 새겨라.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 말씀을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겠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다 있을까? 이제부터 공부를 대충 해야지.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는 그 공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책을 쓰기 위해서 쓰는 그 책들, 그것들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 그 자체가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안에 내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지식만 쌓아간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이 몸만 피곤하게 되는 것이다. 20세기부터 21세기에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우주와 양자 역학의 연구에 매진한 스티븐 호킹 박사, 그가 몇 년 전에 죽게 되었는데 그가 과학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내린 결말이 무엇이냐면 신은 없다. 신은 없다였습니다. 최근에 신 만들어진 위험이라는 책을 낸 진화론자 다윈 이후에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라고 불리는 리처드 도킨슨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 신은 인간의 만들어진 위험한 존재다. 신은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해서 공부하며 과학을 쌓아가니 내린 결론이 신은 없다였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외함이 또 그 학자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과학을 보면서 이 과학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공부만 과학만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 내린 결론이 신은 없다. 헛된 삶에 그 다음에 여기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하루하루 그냥 자신의 업적을 쌓고자 살아가는 그 인생, 결국은 끝에 헛된 삶이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가 앞에 고백했던 내용과 그들의 삶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왜 전도서에 계속 헛됨을 강조하며 이것들을 나타냈을까? 아마도
이러한 헛됨을 추구하는 그런 많은 삶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저자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예루살렘 왕이라고 칭하는 이 전도자가 많은 것들을 다 누렸지만, 그 부와 그 영광과 모든 자기의 마음대로 다 했지만, 그 헛됨을 외치는 가운데 들려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사는 인생은 결국 마지막은 신이 없다, 헛된 삶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헛된 삶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한 주석가, 신학자가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이 전도서를 해석해야 된다. 이 전까지는 잘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구절 한 구절로 그것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흐르는 놀랍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절과 이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에 너의 행위와 너의 은밀한 일을 다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전도자가 말했던 그런 헛된 삶을 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인생의 헛됨이 아니라 그 헛됨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싶었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신학자이자 목사인 마이클 이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전도서는 대안의 참혹함을 보여줌으로써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옹호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의 삶에 대안이 있습니까? 그 대안의 참혹함을 계속 헛되다로 보여줌으로써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옹호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전도서라는 거죠. 이 심판의 날에 이 모든 것이 판결되는 그날에 점점 다가오는 그날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두운 모습들, 자신의 것을 쌓아가려고 했던 개인적인 모습들, 이것들을 버리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그 믿는 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그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무언가 쌓고 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헛된 삶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가치 있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히 해야 될 바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될 부분, 사람의 본분, 오늘 말씀에서 들려준 이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내 삶의 모습에, 과거의 그런 모습에 그냥 매여 있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헛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대하는 참혹함을 우리에게 이 전도서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그전에는 헛된 삶, 어두움에 있는 삶이었지만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놀라운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삶에 고백되어 죽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계속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